연말 예시가 되면은, 그 다음에 구정 때 이렇게 되면은 언제나 우리 주위를 훈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부하는 사람들이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참 기부를 해서 주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소식, 우리를 굉장히 참 흐뭇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해서 지금 작년까지 한 20년간이죠. 20년간 끊임없이 매년 연말에 그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거론이 안 되네요. 왜 될까요? 이름을 모르니까요. 바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전주에 있는 얼굴 없는 기부천사, 기다리 아저씨,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참 흐뭇하게 합니다. 2000년도였죠. 제가 처음으로 신대원에 입학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엄청난 금액을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그렇게 어디 몰래 이렇게 기부를 했다는 이 소식이 들려져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누군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그때 저도 보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구나. 저도 정말 이 신학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래,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저도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신학을 시작하면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던 기회가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이분이 지금까지 20년 동안에 어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부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기부했는 금액이요, 6억 6,850만 4,170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금액을 보고 여러분, 기부를 하면은 저도 6억이 넘는 단위를 이렇게 기부를 한 사람이면은 좀 끝다리 떼가지고 10만 단위로 떼든지 이렇게 할 만하겠는데, 몇 원까지 있는가 보면 이분은 계획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부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부를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또 금액이 들쑥날쑥하는데 어쩌면 자기 수입의 일부를 어떻게 한다든지 나름대로 있는데, 하여튼 끝다리까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이분은 어느 한 해도 거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기부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한때 기분이 나가지고, 한때 기분이 감정이 나가가지고 팍 한번 지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생각하면 이놈의 세상 말이지,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네 이러면서 또 그만하고, 이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한결같이 했다는, 여기서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20년 동안에 기부를 했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20년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문에 보셨죠? 이분이 기부를 했는데 어쨌든 전주에 나는 전주 어디 노송동이라는 그 주민센터 옆에 가다 해놓고 그랬는데, 그걸 누가 열심히 유심히 했다가 슬쩍 했는 사람이 있었죠. 그걸 훔쳐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 4시간 만에 붙잡혀서 이 기부천사가 했던 6,016만 원 3,510원은 회수가 했다는데, 그 사람들이 좀 썼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떠한 이만큼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붙잡게 된 동기도 보니까요, 참 기막힙니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노송동 주민센터 부근에 와가지고 어슬렁거리더라 이거죠.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관심을 가졌더니 또 자동차 번호판도 가리고 뗐다 하더래요. 그래서 저놈들 이상하다 싶어서 자동차 번호를 적어놨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도둑맞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고를 했지요. 신고를 해서 바로 한 4시간 만에 잡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 신고한 사람 또 포상금을 200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200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 했죠? 그것도 또 기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부천사가 또 다른 기부천사를 낳게 돼서, 물론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은 참 그래도 아름답게 마무리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누구나 20년 동안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기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걸 또 며칠 동안 또 노렸다가 또 그걸 또 도둑질해서 자기 욕심을, 이기적인 어떤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도 있구나. 그럼 우리가 한번 분류를 해보면은, 세상에는 남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남을 도와가면서 살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에는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절도라는 사람들 여러 가지 또 개별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은 사정도 있겠죠. 딱하고 어려운 사정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사정은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이기적인 형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변의 상황이 형편이 어떻다고 변명을 할 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같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보살펴 주면서 정말 그들을 배려하면서 사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자 그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비록 실천해야 될 과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자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18장 이 전체는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는 또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삶의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읽어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날도 뜨거운데 자기 장막 앞에 있었습니다. 장막 앞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눈앞에 어떤 사람이 보였으니까요. 세 사람의 낯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나그네들이 보였지요. 그때 보였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보자마자 곧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해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눈앞에 나그네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들을 그냥 외면하고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곧바로 가서 어떻게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모셔들어가지고는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고 극진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서 쉬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마음 됨됨이 그 인간 됨됨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 그냥 보지를 않았습니다. 주위에 살펴봅니다.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없는지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정말 기꺼이 나가서 즐겁게 나가서 달려나가서 그것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이자 마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 전체로 관통하는 한 맥이 있죠.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이 누구냐고요? 바로 또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이웃이고 누군가 나그네도 고아도 과부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이 사실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는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나그네를 돕는다는 의미 무슨 의미일까요? 고아나 과부를 연약한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잘 아는 사람들은 잘 돕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돕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은 언제든지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돕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가운데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이웃을 도우라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정말 우리가 심판하신 기준마저도 이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 여러분도 잘 아시죠? 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 하늘나라의 생명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죠. 누가 배고픈 사람이 있으니까 밥 먹여줬습니다. 밥 한 숟가락 줬습니다. 누가 목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물 한 잔 떠줬습니다. 누가 그리고 옷이 헐벗은 사람이 있습니까?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영접했다고 그럽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보살펴줬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서 보살펴주고 위로해줬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들 보살펴준 그것을 바로 누구에게 한 일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하신 한 일이라고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보살핌, 이웃에 대한 사랑의 손길 이거 그리스도인이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언제나 정말 이 말씀 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고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삶 가운데서 사랑의 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로요? 사랑의 수고로서 입증이 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그가 보였듯이 나그네를 그렇게 기꺼이 달려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영접했듯이 우리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나그네가 보입니까? 여러분 앞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보입니까?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냥 또 주저앉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강도 만든 사람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이 사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사장이 여러분 오늘날 목사입니다. 레위인이라면 오늘날 우리 여기 앉은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과연 정말 강도 만나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핑계는 있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나는 레위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제사 드려야 되니까 이런저런 핑계, 하나님 핑계로 이웃사랑 외면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은 없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아브라함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그네와 같이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런 어떤 사람은 없는지 정말 돌아보면서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면은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두 부류에 대해서 말하죠. 가이와 그리고 데오드림의 이 두 사람은 뭡니까? 정말 순례 나그네들, 복음을 전하면서 순례 전도자들, 그들이 오갈 데 없이 올 때 그 나그네들이었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준 밤에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돕는 사람, 누군 좀 쫓아내버리고 말이죠. 외면해버리고 돕는 사람도 그냥 또 쫓아내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교회 내에 있는 풍경이라는 풍경이죠. 그 사람들이 다 장로고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보살피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이 예수말교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나의 필요를 위해서도 믿음 생활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가서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눈을 들어서 주위를 돌아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손길이나마 작은 것이나마 불쌍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요. 기꺼이 돌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나그네들을 대접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지요. 히브리서 1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천사를 영접하는 일인데 바로 아브라함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동안에 너에게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면서 무엇을 심어줍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소망의 확신을 줍니다.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기다려봤자 자식도 안 나오고 아무리 기다려봤자 하나님의 약속도 안 이루어지니까 믿음도 희미해져가고 소망도 희미해져가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너 내년이면 아들 갖는다. 내가 주겠다면서 믿음에 굳건한 확신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인데요. 누구든지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웃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심어주십니다. 무엇을요?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사랑의 확신을 주시고 소망의 확신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냉랭합니까? 믿음 생활에 열의가 없습니까? 뭔지 불만스럽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이웃 사랑의 실천이 결여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믿음에 가슴이 뜨거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사랑을 실천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첫째 뭡니까?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한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열정이 뜨거움이 생기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소망도 굳건히 갖게 하여 주십니다. 비록 현재 내 삶은 이렇게
그렇게 암울하지만은 자식도 20몇 년을 기다려봤자 나지도 안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소망의 확신을 줍니다. 내 삶이 이렇더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소망이 된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같은 확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은 무엇을 누립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려 주시죠.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그 계획마저도 알려줍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까? 깨닫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사랑에 실천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 계획을 심판 계획을 듣는데 그때 또다시 아브라함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하시네요. 소돔 고모라 그 인간들 말이지 그냥 말이지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말이지 동성애하고 뭐하고 말이지 죽어 마땅할 놈들이라면서 하나님 왜 진작 심판 안 해주십니까? 이러면서 그러지 않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바로 기가 막혀 있다가 하나님께 말씀하지요. 23절에 무슨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떤 말합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50명이 있으면 봐줘야 될 것 아니야 그럽니다. 그러면서 더 놀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그렇게 부당한 행동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일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의의 심판자라면은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당하다고까지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기의 눈에 보이는 나그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사랑의 손길로 보살핀 뿐만이 아니라 정말 죄악 가운데서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50명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서 그 성 멸하지 않겠다 그러죠. 그러면 그 정도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발 그 성 구해 주십시오. 그 성에는 50명이 있습니다. 그럴 건데 아니죠. 만약에 5명이 부족하면 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40명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30명이면 어떻게 하느냐. 자꾸 말하다 보니까 자기도 체면이 없는지 말이지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인간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좀 말씀을 하는데 제발 좀 나를 노여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좀 들어달라면서 간청하면서 마지막에 몇 명까지 갑니까? 10명까지 가게 되죠. 몇 번이나 수정을 했죠. 6번이나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그렇게 간구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 성에는 자기 조카 롯이 있었으니까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 이러는데 여러분 롯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성에 누가 있다고요? 내 조카 롯 알지 않습니까? 롯 이래도 나와 함께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이까지 왔던 사람입니다. 지금 비록 거기 가서 좀 살지만은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있지만 그래도 불쌍히 봐달라고 제발 롯만은 살려달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난해 소식 듣습니다. 어디 지금 우한에 정말 이제 그 참 이 폐렴으로 인하여서 그러는데 우리는 열심히 뉴스에 맙니다. 우리 교민이 몇백 명 있다고요? 교민이 몇백 명 있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요? 우리 교민 중에는 감염된 그런 어떤 일이 없다고. 우리는 언제나 팔이 아랫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해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중국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먼저 챙기는 건 누굽니까? 우리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어디 좀 있잖아요. 그거 합니다. 어제도 그럽니다. 이제 어디 용인에 보니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용인어디 불이 났지요.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 또 소방서, 용인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담임 목사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용인에 불났는데 혹시 괜찮으시는가 말이죠. 소방서 출동을 했다가 그래도 혹시 또 불 끄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관심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위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롯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롯을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매달릴 건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그 대신에 어떻게 말합니까?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그곳의 사람들 멸하지 말아달라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가운데서 심판받아서 영원히 멸망할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사람들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10명까지 내려갔지요. 그래서 32절 한번 보면은 10명까지 내려가니까 자기도 체면이 있는 것이지 무슨 말 하는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거기서 신명을 찾으니까 이번만 내가 한 번만 더 아뢰겠으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간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아야 마땅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됐을 때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의인 10명이 그만큼 소중한 것인데 의인 10명만이 소중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이와 같은 마음을 잘 헤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행실로 봐서는 멸망당해야, 정말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막상 그들이 심판당한다니까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5명이 부족하면, 그 다음에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어떻게 하겠냐면서 이번 한 번만 더 한번 말하게 해달라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의 용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사랑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실천을 합니다. 도와줍니다. 보살펴줍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멸망되어간 사람들을 보고 나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6번이나 하나님 앞에 바꿔가면서 그렇게 간청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그의 마음속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지요. 헤아려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계속해서 바꿔가는데도 짜증 한번 안 내시지요. 어떻게 합니까? 50명? 그래, 50명 있으면 그 성 멸하지 않을게. 5명 부족하면 45명 해줄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10명, 그러니까 그래 좋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 멸하지 않겠다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의인 10명만 내가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께 기도를 들어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심판의 대상으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
정말 멸망시키기로 심판해서 진멸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그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러지요. 그래서 요나가 가서 선포를 합니다. 40일 있으면 이 니느웨 성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제비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당초 계획 유예하시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지요. 요나가 보기에는 어때요? 저 니느웨 인간들 죽어 마땅한 놈들인데, 마땅한데 왜 하나님이 이러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를 향해서 무슨 말씀 하십니까? 바로 요나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뭐랄까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니느웨에는 그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그 백성마저도 하나님은 아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 유다 민족을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나서도 또다시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겔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회개해서 죄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구원받는 걸 기뻐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 정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지만은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구원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보다 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왜요?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세상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그래서 내가 가서 알아보려고 한다. 가서 심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아브라함께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런 사랑을 보이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끝내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많은 사람들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그 사회는 혼란이 있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것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으로서 실천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자신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지도자마다 공의와 정의는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실현하려고 합니까? 인간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킴으로 인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뿐입니다. 인간의 공의와 정의 실천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이 땅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공의와 정의를 하지만은 세상은 더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지금 우리 온 세상 얼마나 재난으로 얼마나 참 혼란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나라들 간에
대립으로 갈등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공의와 정의만을 외치고 자기들만이 옳다고 그러고 사랑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언제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택했을까요? 하나님을 택하신 목적, 바로 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그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를 지킴으로 인하여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으로 통한 공의와 정의의 실천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듯이 정말 나그네들 그렇게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멸망의 소식을 듣자마자 애절하게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발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10명을 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이 매일매일의 삶과 앉아서 사랑의 실천을 통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웃을 위해서, 아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여러분들 기도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손길도 더 넓어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은 더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졌고 그의 사랑은 더 넓은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인들마저도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설명제를 보내면서 우리 오랜만에 가족들 만났죠. 오랜만에 친척들도 만났죠. 또 오랜만에 지인들과 연락도 하게 되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친절해야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같이 최선을 다해서 겸손히 정말 서로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뭘까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영원히 멸망에 이를 가고 있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이 사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당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아브라함 같이 우리도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사회를 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모두들 용감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있습니까? 필리핀에 화산이 폭발했다 그러니까 터키에도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호주에는 또 뭡니까? 거기도 또 화산이 폭발하고 거기다 또 우박도 내리고 산불도 나버리고 이래서 세상에 지금 호주는 저는 같이 제가 정말 살았으면 싶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지상의 천국이라고 하던 호주도 산불이 나버리니까 그 다음에 또 우박이 골프공만 한 개씩 떨어진다든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지진도 폭발해버리고 말이죠. 이러는데 세상에 정말 이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와중에서 정말 참 죄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란에서 여객기 격추를 당해가지고 여객기가 격추당해서 정말 죄 없는 사람들,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무슨 균인지도 모르게 무슨 바이러스인지도 모르면서 대책도 없는 그런 어떤 무슨 정말 폐렴균 때문에 우한이라는 그 한 곳에서 생긴 이것 때문에 조그만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이렇게 그냥 바짝 긴장을 하는 이런 어떤 시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문명 정말 덧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같이 정말
이번 한 번만 더 간구하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서, 세상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를 위하여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15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어때요? 어지러운